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새벽이죠. 제자들 가운데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하며 통곡했던, 애통해했던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 지방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데, 무덤에 시신을 넣기 전에 향품으로 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향품을 발라서 무덤에 이제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암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에서 빛이 왔죠. 빛이 있는 가운데 암흑이 지어진 게 아니라 암흑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오므로 낮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 넣어서 무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려서 일단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옮겨서 무덤에 넣고 무덤 문을 닫는 것, 물론 거리가 무슨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처럼 차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야 묘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의 묻히신 자리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자리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향품은 전혀 바르지를 못한 상태로, 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 나가서 죽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누가 주님의 향품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꿈도 못 꾸던 일인데, 목요일 밤에 잡히셨고 금요일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아침에 끌려 나가서 낮 시간에 죽으시는데, 누가 주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따라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안식일에 장례 지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열고 향품을 들고 나가서 다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무덤을 들여다보니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감았던 천 조각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대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황했고,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He has risen from the dead. 그리고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돌아서는 여인들 앞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신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한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 보니 무덤이 비었고 아무도 없고 천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셨다. 무덤이 비었다. 시신이 없어졌다. 그 말 듣고 제자 2명이 막 달려 올라갑니다. 쫓아 올라가 보니 정말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이제 제자들 가운데 다 이제 퍼지게 되었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 가운데, 물론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주님을 쫓았던 여러 사람 중에 2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모셨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고, 지금 주님의 그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런 어떤 증거가 없는, 확인된 바가 없는 이런 가운데 지금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5리 정도 되는, 우리의 숫자로 환산을 하면 한 10km 정도 되는 이러한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해가 거의 지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서쪽에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참 불안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무덤에 대해서, 그의 없어진 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2 사람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말씀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해가 질 때에 서쪽을 향해서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름철에 수요일마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냐 하면요, 이제 교회 사택에서 교회로 오면서 저녁 시간에 낮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저녁에 준비해가지고 나올 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한 6시 반, 6시 15분에서 반 정도에 출발하는데, 딱 그 시간이 해가 딱 지평선에 내려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환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니까요, 앞에 이 바이저 내리고 뭐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도 제가 키는 크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앉은 키가 조금 큰 편입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짝 들어 앉으면 그 바이저 하고서 운전을 하면 해가 지평선에 딱 내렸어도 딱 제 눈에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살만합니다, 운전할 때. 그런데 제가 참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 처입니다.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바이저 내리는데도 그 그림자가 여기서 끝나요. 키가 저보다 요만큼 작으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땡볕을 얼굴에 바르면서 계속 이러면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서쪽에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나가면서, 지금 봄철입니다. 지금 3월 말 4월 그때거든요. 지금 해가 떨어지는 이 무렵에 서쪽을 향해서 가면서 떨어지는 그 햇빛의 눈이 들어오면서 잘 볼 수가 없게 된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신 주님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불신앙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는 했고 그리워했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통곡했고 슬퍼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옆에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초기에 부활의 첫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유전자 속에 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나 초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냥 득도해가지고 다 도통해가지고 성경 보기만 하면 줄줄줄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초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짤막한 만화를 좋아합니다. 긴 거 말고 이렇게 한 컷 내지는 한 신문에 이렇게 그날의 무슨 주제를 잡아서 그리는 그런 풍자적인 이런 만화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장비, 큰 간판에 중장비라고 써놓은 그 집에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이제 중장비를 파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거 파는 집인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목탁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은 목탁 파는 집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밖에 중장비 집이라 그래서 중이 쓰는 장비 목탁 사러 왔는데 목탁을 주시오. 그래서 이 집은 중장비가 아니라 중장비 집입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 만화가.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초보였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좋은 재치가 있는 해학적인 이런 만화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성경 66권 다 능통하고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초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먼저 깨닫고 조금 빨리 이해하고 빨리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다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냐,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 생활이라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요, 기독교의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하다가 다 붙잡혀서 목이 잘리고 몸이 절단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이런 고난 속에서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첫날 부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넣어주셨고 오래 기다리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셨는데도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또 분립하고 분열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 가지게 된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뭐가 더 똑똑하고 무슨 판단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들은 믿지 못했겠습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문과 출신이신데 그분이 카나다 와서 사시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영문과 출신이라고 영어 다 잘하시지 않습니다. 네. 음대 출신은 음악 잘하시고 미대 출신은 미술 잘하시는데 이상하게 영문과 출신은 다 영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영어 선생님이 영문학 다 전공하고 이제 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시다가 카나다에 영어 공부하러 오셨어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하나 이제 등록을 하셔서 영어로 전공을 하신 분이 영어 공부로 석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 뭐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쉽죠? 훨씬 쉬우시겠어요? 그랬더니요, 뭐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 배운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영어 잘한다고 영문과 했다고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은. 그래서 뭐 회화를 줄줄줄 하시고 막 그거 가르치시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영어를 아주 뭐 제가 보는 한국 분 중에는 아주 엑설런트하게 영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 뭐 다 크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다가 결혼하셔서 오셨으니까 1세죠 1세. 근데 이민 1세로 뭐 그만큼 영어 하는 분이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영어에 대해서 많이 말하세요. 자기 전공이 영어고 뭐 이제 다 그거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으셔서 좀 뭐 말할 때도 편하게 그죠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영어는 말이에요. 영어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전부들 이제 신경 써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분이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영어는 말이야. 영어는 말이야. 결국에 말이야. 이 결론이잖아요. 이것만 알면 영어 통달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이야 이러더니요, 이분이 머린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이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기는 머리 좋아서 영어 잘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은 다 이게 다 굳어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영어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면 그게 은혜지요.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게 은혜지요. 어떻게 실력이겠습니까? 섬김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면 그게 은혜지. 어떻게 남들보다 희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아서 그걸 하는 거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지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부활의 그 첫 아침 두 사람이
실망해서 좌절해서 예수님께, 옆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흥분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를 못하느냐. 아마 당신 하나밖에 없을 거다, 모르는 사람. 내 말 들어봐라. 오늘 아침에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 무덤에 올라갔다 빈 무덤 찾아서 막 그냥 험지백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었더라. 그런데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도 찾고 있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 여인들이 정말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한 말을 들은 건지 정신이 그냥 후닥닥 나가가지고 정신이 홀라당 그냥 다 빠져가지고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환청을 들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다 걱정이고 근심이고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실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아침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영원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다 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그들의 그 마음에 안타까운 그 마음이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하실 자다, 다시 회복시키실 자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자라고 확실히 믿었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혀서 죽으셨고 그의 시신마저도 실종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도, 그들이 꿈꿨던 모든 소망도 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묻히실 때에 그들의 소망도, 그들의 꿈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도 무덤에 다 묻어버린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답답하리만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계속 들으십니다. 화내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 미련한 것들아, 야 이 완악한 것들아, 어쩌면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느냐, 어쩌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한계에서 헤어나질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자주 말했고 얼마나 자주 강조를 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들으셨습니다. 계속 들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인생에나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희생하고 오래 참고 본인이 많은 것을
얻어서 소유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 인생의 빛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았느냐가 아니고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누구를 알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만났느냐, 그 주님을 체험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학과를 알았느냐, 무슨 학에 대해서 능통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10년, 20년 가도록 아직도 초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환하게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암담한 상황, 어떤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면요, 너무 큰 실망, 너무 큰 슬픔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생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눈물만 나오고 울음만 터져 나올 뿐,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는가. 교과서에서는 배웠는데, 남들이 말씀하는 거는 들었는데, 남들이 그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내 스스로 정리를 해본 적은 있으나,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주 무력하게 되죠. 눈물만 쏟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디로 돌아서야 할지를 모른 채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그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고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해가 떨어지는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요새는 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문을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한 것이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배하자. 그래서 문을 항상 이렇게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남쪽이죠, 남쪽. 근데 뭐 도시야 뭐 북쪽으로 난 교회도 있고 서쪽으로 난 교회도 있고, 그죠? 골목이 어느 쪽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정이 되니까 요새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옛날 교회들은 다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큰 슬픔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겁니다, 메시지가. 우리 믿는 자의 현실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빛이지 암흑이 아닙니다. 실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느낌이 깜깜한 암흑과 같은 이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성찬식과 같은 이런 예식을 거기서 행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 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